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구약은 창세기를 꼽고 신약은 요한복음을 꼽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거대한 산인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오르려면 체력 훈련과 동시에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운동의 개념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개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매일 성경이 제시한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천천히 이 요한복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저자와 전체 구조에 대해 그리고 저술 목적과 특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기초를 잘 다지면 탑이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어디에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3번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제자가 정황상 사도 요한이고 본인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이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며 12사도 중에 한 명인지 초대교회 시절의 장로 요한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폴리캅, 이레네우스, 클레멘트와 같은 초대 교부들의 글에는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그의 형이 바로 첫 순교자인 야고보입니다. 그 둘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라서 우레의 아들, 즉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거기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자 그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이제 저 사람들 불 내려서 멸할까요? 막 이렇게 하처럼 과격하고 조금 다혈질적인 좀 성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둘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세기로 유명한데 예수님 좌우에 우리 자녀들을 놓아달라고 세속적인 부탁이죠. 청탁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으며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므로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인생의 말년에는 순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정서가 유명한 요한복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뭐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유명한 그런 것을 볼 때 요한복음 강의 때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그 표현들을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파트고 13장부터 21장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파트를 학자들은 표적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1장부터 12장까지 중에 1장은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이적이 미라클, 그냥 기적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표적은 미라클 사인, 그래서 그 기적이 뭔가를 표시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또 장래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적이 행해질 때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표적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정치 지도자와 분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가 분리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일반 평민들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면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사역을 동참하게 되나, 그분에 대한 표적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13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어 십자가에 가는 길로 집중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후에 이 일들을 감당할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 17장까지는 제자 세우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은 알다시피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 길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깊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런 말씀들, 행적들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뭐 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까지, 십자가 그 밑에까지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21장은 에필로그자, 제자를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명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영광의 길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4대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기존에 3개의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행적을 따로 기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본다. 즉 공간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 4개 복음서의 별도의 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또는 뭐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어떤 책에 대한 욕심, 나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책을 좀 써보고 싶어. 뭐 옛날에 이렇게 그 작가들 보면 삼국지를 좀 쓰는 게 또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문열도 뭐 삼국지를 한번 써야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인 것처럼. 그런 것일까요? 책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의 저술한 목적을 요한복음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PPT가 잘못됐네요.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유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시기는 AD 70년대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셨거나 고령이고, 대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 들었거나 또는 기존의 복음서를 통해 아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함께 그 표적의 의미들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여러분 신약을 이해하려면 이 신약의 그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이 영지주의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영지주의가 유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조죠. 뭐 지금 우리 시대 사조가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잖아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네가 틀리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조들이 영지주의가 유행했는데, 그로 인해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판을 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상인데, 이 영은 고결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제 두 가지로 발전하게 돼요. 영은 고귀하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 육을 멀리하는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은 상관없다. 영은 따로 있는 거니까 내가 육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서 타락주의로, 세속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말 재미나죠? 금욕주의와 또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그 적용하는 방향들이 다른 거죠. 참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놓고 이제 타락하게 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육 이원론적인 그 사고가 그 기독교에 영향을 미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거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해서, 그 더러운 육신을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육신을 그냥 걸치고 있는 거다. 육신을 이제 가면 씌운 거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이런 이단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 그냥 살짝 가면 쓴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 몸이 아닌 거니까, 나는 그냥 육신이 살짝 걸쳐 있는 거니까, 영이 그러니까 귀신이 덮어 씌운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에서 뭐 내가 뭐 고난이다 아프다 이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육신의 몸을 지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육신이 더러운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둘 다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갔기에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과 육을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그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AD 70년 당시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었고,
AD 72년에는 완전히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때이라 성도 가운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에 보고 그 성전까지도 파괴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혼란을 느끼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예언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전이 아닌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그 가르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너희는 이제 뭐 예루살렘을 한데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 표현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고자 의도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을 때 이 요한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들어가 놀 만큼 안전한 곳이며 큰 코끼리가 다 들어가도 익사할 정도로 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 방식의 차이점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적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들이 연역적인 방식,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식은 뭐뭐뭐해서 이렇게 결론이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먼저 결론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매우 유사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거의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는 것들이 비슷한 연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첫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올해를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약간의 흥분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요한복음을 읽고 강의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깨달아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산을 넘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두며 새벽 예배를 기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